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까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이 복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3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중간중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은 자,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은 뭘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큐티를 좀 했었느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누가 쓴 것이냐?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자기가 이제 이걸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이렇게 사모했던 어떤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랑을 또한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까지 약간의 이제 경쟁 의식을 서로 느낄 정도로 그런 이제 경쟁 이제 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순교 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문득 누가 생각나요? 내가 순교를 당하면 쟤는 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경쟁. 이제 나는 금방 죽는다는데 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네 일은 네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다. 신경 쓰지 말라라고 또 정리를 딱 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수제자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이제 세 개 복음서보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복음. 자, 공관복음 무슨 뜻이에요? 공관. 함께 같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설명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거의 이 세 복음서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요.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좀 써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사건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복음서가 함께 역사적인 시점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쭉 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반면 이 요한복음은 사건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느냐?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대략 이제 일반적인 예로 보면 앞에 있는 공간복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증명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에 설명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쓴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가장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깊이로 볼 때는 좀 더 다른 이제 공간복음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높은 차원에서 고차원적으로 좀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할 때 다른 복음서들은 족보나 이런 것들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딱 읽어본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초 해가지고 우주의 탄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에 대한 비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위한 그것으로 또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을 좀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오늘 좀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더 깊게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태초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디에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처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물질 명사예요. 물질 명사예요. 근데 물질 명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도 물질 명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뒤에 받고 있는 지금 동사가 어떤 동사입니까? 계시니라 라고 동사를 쓰면서 앞에 물질 명사가 아니라 인격체를 받는 동사로 지금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만 읽어봐도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물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그래서 자,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뭘로 요약 정리가 되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3절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자, 1절과 2절까지 어떻게 보면 1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1절에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엇 되심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 네, 창조자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4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자 되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만나는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냐?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깜깜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또한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을 경험해야, 그분을 누려야지 진짜 살아있는 사람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2015년도 해피 뉴 이어 했지만 당장 내일 2월달, 3월달, 4월달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 깜깜해요. 어떻게 보면 깜깜합니다. 근데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실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풍성함과 더불어 인도하심과 빛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영어로 두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복음을 영어로 일반적으로 복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Good news죠.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가스펠이라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근데 가스펠이 무슨 뜻이냐? 갓하고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스펠은 스펠링 할 때 스펠입니다. 이제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갓은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가스펠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근원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빛으로.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지 예수님의 빛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과 태도와 반응은 어떠했느냐? 여러 가지였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어떻게 따랐어요?
생명의 근원이나 빛으로 알고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혹시나 병 한번 고쳐볼까? 혹시나 이 문제 한번 해결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기대 가운데 그냥 쫓아갔던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도 건강해질 수 있고 건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때 상황들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를 기대하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생명 에너지로 인하여서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가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역사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가운데 정말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5절까지예요.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거는 지금 이 필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가 증언하러 왔다. 자, 누가 보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요한만의 삶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분명히 그가 뭐 하기 위해서 왔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게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저 그냥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가정 꾸리다가 늙어가다가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말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지난 주일날 성탄 주일 예배 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이 세상에 뭘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모르다가 갑니다. 어쩌면 평생 그걸 찾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요.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 되면 메이저라 그러잖아요. 메이저가 뭐지?
전공을 거의 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도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전공들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점점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들여지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교 가서도요,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는 비율이 거의 20-30%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가면서도 전혀 내가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방향을 잡는 것에 40년, 50년을 할애하다가 결국은 방향도 잡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진로, 방향, 이거 설정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시셨냐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꼭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성공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공하는지를 알아야 성공을 하잖아요. 맞죠? 무엇을 이루어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향하여 달려가죠. 정말로 행복하려면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누려야 행복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뭐 당장 눈에 뭐 이거구나 저거구나 라고 결정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간증하시면서 길을 찾으셨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밀어드려야하고 또 우리가 또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수많은 과정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그게 사명의 길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증언하러 왔대요. 자, 이게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뭘 증언하러 왔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려고?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분명히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9절과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비춰주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친히 창조하셨던 피조물 가운데 오신 거예요. 피조물의 옷을 입고서.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게 예수님인지 창조자인지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이 소유격이 있어요. 자기의 땅이다, 자기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 세상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소유된 자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외워서 이미 알고 있는 이제 그 구절입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근데 이 위의 문장을 12절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자,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하는 것은 equal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이 눈치가 확 빠르시네.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것에는 구원이 있지만 아는 것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입니까? 믿는 존재입니까? 믿는 존재입니다. 아는 것을 초월하여 믿는 선까지 온 거예요. 자, 아는 것에 머무른 존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누굴 예를 들 수 있냐? 여러분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되심도 알고 창조주 되심도 알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빛 되신 것도 사단이 다 알아요. 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요, 믿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오지는 못하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믿는 것은 곧 뭐다?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 그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올 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다 알아요. 악한 영도 다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는 건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가는 그 과정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믿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영접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권세를 받으면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알기만 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맨날 이 땅을 살면서 비실비실 맨날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없느냐? 왜 내게 힘이 없느냐? 왜 내게 담대함이 없느냐?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뭐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영접되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 성도만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 그럼 영접해야 되겠네. 야,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실력으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와, 내가 그러면 믿어야 되겠구나. 와,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혈통. 혈통은 뭐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유태인이니까, 아, 내가 누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우리가 뭐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선택, 바로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면들로 생각할 수 한다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깊이 하면 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제자훈련을 10년, 20년, 30년 해가면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해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은혜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게 성육신이죠. 자, 앞에 쭉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다라고 제시를 해놓고선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계속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끌고 오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다시 요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과 세례 요한이 몇 개월 차이 나느냐? 6개월 차이 나죠? 맞죠? 6개월 차이 납니다. 6개월 차이 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6개월 전에. 늦게. 뒤에 태어났죠. 한국말이 이렇게 안 돼. 예수님이 어려요. 후에 태어났죠. 예수님 많이 맞죠. 그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잘못해가지고. 뒤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뒤에 태어났는데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봐도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장 집사님을 제가 오늘부터 떡국을 갖다가 하루에 10그릇씩 먹는다고 해서 제가 나이를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끼리는 도저히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셨던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전에는 친척으로, 어떻게 보면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로 함께 자랐는데, 이 순간, 어떤 순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사촌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곧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이 세상의 어떤 은혜들 가운데 누굴 만나는 게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소유와 그 어떤 성공과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비교를 해봐도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은 뭐예요?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 자체가 곧 저주입니다. 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뿐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얼마만큼 어겼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구원론 중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무효화되어지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입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그분 또한 누구일 가능성이 높냐?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 사자의 형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등을 봤다, 하나님의 뭘 봤다, 얼굴을 봤다 라고 한다면 그건 모세가 진짜 그 성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서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참 가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다른 복음서는요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읽은 다음에 그냥 설명하면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좀 쓰여졌어요. 자, 19절서부터 좀 볼게요.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의 행동 양식 자체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장 아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사장 아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아들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나이 거의 30이 되는 상황 가운데 30이죠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이제 활동을 먼저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우리가 볼 때 양털을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야 가죽 옷을 입어가지고 야 이게 명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냥 그것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아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한 벌로 평생을 산 거예요. 한 벌로.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 바위에서 나는 꿀이거든요. 요즘엔 비싸서 구하지도 못해요. 근데 야, 그런 걸 먹었다 그러니까 야 보양식을 먹고 살았네.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주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오늘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춘식인가요? 목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맨발로 사신 분. 평생 내가 통일하기까지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맨발로 한 여름도 그렇고 한 겨울도 그렇고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지하철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 복음만 증거하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행색을 딱 볼 때 다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마다 다 싫어했어요. 왜 저러고 다닐까? 오히려 기독교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친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강화동과 인천 쪽에 엄청난 땅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도시 반 정도 되는 땅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단칸방 하나에서 진짜 맨발만 신고서 정말 복음만 증거하고 통일될 때까지는 신발을 한 번도 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옆에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라고 인상을 찌푸리고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아니 제사장이 돼서 멀쩡한 직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저 광야에서 저 짓을 하고 다닐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보니까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보통 메시지는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숨겼어요?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말 다 하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말 다 하고 살았다. 뭐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진리를 증언함에 있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증언함에 있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자, 이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여기 설명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제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얘기하는 선지자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가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예담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약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에요. 예담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거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한국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들이 있고 잘못된 방향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다스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우리가 곧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부러진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복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곧게 피기 위한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에요. 알고 있는데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된 말씀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걸 외쳤대요. 광야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지요. 지금까지 네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듣기 좋게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디에서 외치든 심지어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요, 억지로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입니다. 제대로 진짜 신앙을 세워가고 구부러진 걸 인정하고 온전하게 진짜 제대로 그렇게 성도가 되어지기 위한 자들이 광야를 향하여 찾아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담교회의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할 길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른 교육, 바른 신앙, 바른 사회예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바른이에요. 이 교회가 광음교회로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그 표입니다. 바로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요, 바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른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배우시고 여러분 신앙을 바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바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 위에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증언함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임과 동시에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입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무엇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복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가서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하고 티격태격해서 열을 내 가지고 한바탕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되게 민망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못 살면, 복음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 은근히 복음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음과 동시에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29절부터. 자, 29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주일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좀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자, 예수님과 요한은 평소에도 뭐 자주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였고, 몇 번은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9절의 만남은 다른 때와는 다른 특별한 만남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딱 나오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존재 목적이냐 바로 등장을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가졌던 메시아상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느냐? 왕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찾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뭘 뒤집어 엎어야 돼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하면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군중이 왜 외쳤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저렇게 힘이 없게 두들겨 맞아서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메시아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엄청난 대국, 이 로마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차라리 저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게 낫겠다? 형 죽는 게 낫다는 거였죠. 우리에겐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라고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가 어떤 모양이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어린 양 무슨 뜻이에요? 대신 죽을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해서 아사셀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양으로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밑에 나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아까 지금 설명을 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 나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 자체도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제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거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증명하는 어떤 표적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알았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여태껏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던 것도 누가 시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하심을 근거로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어린 양 되실 것과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알게 되었다? 말씀을 근거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어린 양이고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생각했고, 말씀대로 증언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는 것이, 여기서 말씀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당시에 한 200만 명, 300만 명, 한 1000만 명 될까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500만 명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500만 명 중에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번 2015년도 비전이 뭐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길로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준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안에서 신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뭐에 대한 논쟁들, 심지어 자살에 대한 논쟁, 그리고 동성연애에 대한 논쟁들,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말씀에 기다라고 하면 긴 겁니다.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지 잘못된 문화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들과 습관들이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문화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문화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문화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덧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잘못된 문화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문화 안에 있으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충돌할 때 그래도 우리의 전통이었고 문화였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문화마저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걸 몇천 년 동안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우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맞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2015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거죠.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참 이런 겸손함과 참 이런 이제 좋은 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제법 영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앞에서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굴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얘네들이 왜 따라가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따라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그냥 이 세례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서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계시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거처를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처를 묻는 질문이 대답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이 답을 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답을 뭘로 했어요? 질문으로 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기 본다고 나올 게 아닌데 여기 안 써져 있는데 뭘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그저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개가 좀 끄덕거려져야 제가 안심이 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으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동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그 동기에 제자됨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간 무슨 불교 같은 느낌이 막 들어져요. 다 해탈해버리고 아무것도 무소유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와라, 와서 봐라 라고 그 제자들을 잡아줍니다. 맞이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는 데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10시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가 0시예요. 새벽 6시가. 그러니까 10시니까 오후 4시 정도 이제 되겠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이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안드레가 이제, 자,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같이 지냈어요. 낮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먼저 만났어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들 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에서 제자가 돼요? 네. 물고기를 잡다가 거기서 다 버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안드레가 먼저 시몬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거기서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향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냐?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쭉 펼쳐놓고 설명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르침도 제법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름을 또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가 또 뭐 하러 간 거예요?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또 들어요. 그래도 고기는 또 잡아야 되는데 하고 자꾸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단 한 판에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해서 한 번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을 찾아가신 거야. 몇 번을 찾아가셔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어땠어요? 고기 잡다가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딱 거기에서 포기하고 다
다 내려놓고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조차도 이게 한 번에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끝없는 갈등과 고민들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좀 소망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너 내려놔 하니까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또 그냥 집에 또 갔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또 데려오시면 또 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심지어는 어제까지 쫓아가세요. 예수님이 심지어 뭐 하시고 난 뒤에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 3년 반을 계속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까지 마지막으로 데려오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제자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 3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야 뭐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또 고민하게 되고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 또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점점점 제자화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